저희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좀 요약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칭찬하고 얼마나 이 인내를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지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고 성경에 이렇게 능통하지도 못하는데 그들 믿음이 어느 교회의 믿음보다 특출하고 그런 박해를 잘 견디고, 그래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끔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재림에 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재림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쓰신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즉 이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근데 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굉장히 귀하죠. 이들은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귀한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그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헬라인 사람들, 그 헬라인인데 그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 개종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요. 그냥 먹고 살고 또 생활하고 단산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헬라인이지만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절로 이모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입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해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 백성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합니다. 강론한다고 설교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 그 강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들이 지금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헬라인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바울 사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귀하지요? 하나님의 종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교역자들, 목회자들은요, 어찌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혈육보다 더 교우를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양을 그렇게 목자는 사랑이 되어지고, 아마 여기에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모데는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바울과 실로아만 지금 고린도 쪽에 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매일 거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했냐면요, 이들 삶이 박해받지요, 핍박받지요. 더구나 삶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욕먹고 업수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생활이 어려지겠지요? 직장 관리도 잘 안 구해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생활이 어려울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신라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보내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힘든 가운데에,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러니 바울 사도와 이 신라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은혜와 평강은 머니에서 온다. 머니를 부지런히 쫓아다녀야지 된다.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고 잡는 게 아니라 그래요. 돈이 쫓아와야 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평강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거기 그런 데서 오는 줄 알고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돈도 이렇게 좀 행복을 줄 수 있고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나중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잘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물론 그들이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랑스러운 이 교회거든요. 이 데살로니 교회를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도 자랑하고 아가보 있는 교회도 자랑하고, 데살로니 교회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 놀라운 데살로니가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3절이 이어가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지금 이 바울 사도와 실로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칭찬하는 것은 이거는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린 인사치레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이 말로 위로하려고, 실상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위로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흠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더욱 자라고. 이 더욱 자라고는요, 끊임없이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지요. 자라다가 멈출 수 있어요. 사람이 성장이 멈출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요, 열매 맺으려다가 요만큼 꽃봉이 요만큼 열매 맺다가 못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자람은 더욱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귀한 말씀이 은혜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합니다. 죽으면 멈춥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디까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아름답고 꽃이 맺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열매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완숙해진 거예요. 믿음이 완숙해.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자랑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랑이 이제 4절에 가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4장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래서 이 풍성함이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소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 그러죠. 이 박해와 환난은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 실로와 디모데 같이 갔는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반드시 먼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지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은 이제 거기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인데 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들. 그렇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면 이사야 아마 여기에는 해당한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지요. 뭐라고 읽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맞는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오해갈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진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당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이사야가 예언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찔리고 창 찔리고 매맞고 하실 걸 다 지금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그렇지요? 이렇게 예언한 이 예언서를 강론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그 질고 맞고 사람들이 매맞고 우리가 벌받았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이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허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강론합니다. 강론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듣는 그 유대교에 있던 그 많은 헬라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요? 아, 그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있어지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사람들이 성경의 유대인보다 훨씬 능통하지 못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까무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말이 어른하다 그래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한 편인데 그 어눌한 말로 이사야 선지자 53장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헬라인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 받아가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 예수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를 믿어야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구나. 그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고침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쏠림 있습니다. 쏠림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교 사람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다 바울 사도 몰려가니까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회당에 사람들이 하나 없어지겠다. 왜? 바울 사도를 다 쫓아가 버리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야손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잘 말씀 사도행전 보시면 그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 그 메시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제가 용서 만나는 그 은혜, 성령님의 만지심, 그 말씀에 감격과 감동해서 막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기가 나죠. 회당으로 와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니까 얼마나 야비한지요.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보면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 잡배라 그러죠. 우리가 욕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 아주 무식하고 무례하고 아주 불순한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시장 잡배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에서 맨날 술 먹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돈 뜯고 상인들 돈 갈취하고 그런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 데살로니가 성을 막 소동시킨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임금이다 이 말이 그렇지요. 그런데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 그러고 세상의 왕이라 그러고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한다. 이런 사람들은 놔둬서는 안 된다. 볼기를 쳐가지고 박살을 내놔야지.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준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소동이 막 일어나지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단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해요. 이단들이 그러죠.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누가 우리 뭐 이렇게 누가 꼬드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이렇게 폭력으로 대항합니까? 안 하죠. 지금도 삼회교회 앞에서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단의 특성입니다. 무례합니다. 무례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남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감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시장에 잡배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은요,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막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뒤집어놔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실로하고 이 바울은 아덴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피하라 그래요. 여기다가 큰일 납니다. 피하시고 잠잠하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디모데가 가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게 얼마나 핍박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장 잡배들 모아가지고 와서 막 때리고 치고받고 부수고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모데 볼 때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믿음의 꽃과 열매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도맞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그 사랑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딱 전복만 되어지게 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예수 믿다가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지질이 못나면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면 이렇게 믿을 게 없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저 난리냐? 자기들은 아주 담대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교만을 가지고 어찌 보면 불쌍하지요?
오늘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입이 막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입이 여기 걸릴 정도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는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가 입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기쁜 교회. 그냥 보면 야, 안다 내가 알아. 그 어려운데 너희들 어려움을 아시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벽에 방해합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읍장에게 고발합니다. 읍장에게. 그렇지요? 읍장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로마 읍장은 로마 그 행정관들이죠? 로마 행정관에 가서 고자질하는 거, 찌르는 거예요. 저 웃기는 사람들이 그 가이사 황제는 무시하고, 그렇지요? 로마의 우리 황제는 왕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뭐 이상한 사람은 왕이라, 이상한 사람은 왕이라고 막 그러면서 가이사를 막 못 오간다. 이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막 모아해 가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교우들이 끝까지 서로 이렇게 포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그렇지요? 서로 낮추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밖에서 오는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건강으로, 물질로, 또 여러 번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우리가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그래서 새벽 기도해 주죠, 서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뭐예요? 늘 감사 당연하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 고린도에 멀리 떨어진 그 위치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해주고 힘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이 자람으로 이 서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열매와 꽃이 사랑으로,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맺어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랑이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우리 초대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